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때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그 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말씀을 둘을 생각해 보면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기에 합당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대답했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답니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 대답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대답, 다른 말로 온전한 신앙 고백만 들으실 때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앞에 가서 이렇게 하거나 어쩌다 보면 딱 생각나는 이것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나 바다나 어떤 귀한 곳에 가서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안에서만, 그 말씀 안에서만 예수님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면서 내려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이야기도 하셨고 식사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봤을 때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을 계속해서 보존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를 성령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목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폭풍보다 강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폭풍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폭풍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사랑. 폭풍보다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 두 번째는 뭡니까? 거라사의 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관복음이 세 복음서 안에
이 두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보면 똑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전날 밤과 그 다음날 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몇 개 있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폭풍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공통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에서 폭풍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경험합니다. 이 때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날 낮에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는 가운데에서도 일단의 무리가 더 들어옵니다.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문득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여러분, 저편이라는 것은 동쪽을 얘기하는 건데 동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뒤에 왔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나서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 지금 배 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배를 탔을 때 날씨는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나서 하신 행동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뭘 하셨죠? 주무셨습니다. 배 뒤편에 가서 베개를 가지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나와의 혹시 공통점이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이 본문에서는 베개 베고 잤던 것밖에 제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찔려가지고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으로 보아 이때 처음에 배를 탔을 때 날씨는 괜찮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가운데에서 밤중에 이렇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저었을 때, 노를 저었을 때 어떻게 노를 저었을까요? 막 힘찬 구령에 맞춰서 막 씩씩하게 저었을까요? 아니면 주무시는 예수님께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조용 노를 저었을까요? 아무래도 1번보다는 2번의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게 조용히 배를 움직였겠지만 그래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배를 저었을 겁니다. 누구 배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베드로의 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어쨌든 이 제자들이 배를 잘 저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 12명 중에 4명의 직업이 뭐였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고, 그것도 가버나움 앞 호수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다녔던 그곳, 여러분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던 바로 그 곳이에요. 이런 바다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주무셔도 평탄하게 소리를 막 지르고 구령을 안 해도 순조롭게 배를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13명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최소한 13명이 타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꽤 큽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성인 남자 13명이 타는 배 정도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더군다나 이때는 뭐 유람선 이런 게 아니라 뭐 조그만 요트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어선이었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법 작업 공간도 있을 거예요. 그물을 끌어당겨야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어느 정도 큽니다. 큰 배는 더 안전합니다. 작은 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요와 평안이 곧 없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없어집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힘껏 하셔도 됩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 고요와 평안이 깨집니까?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그 파도가 배를 때리고 심하기 때문에 막 배 위로 물들이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평안했던 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혹시 밤에 배 타고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는데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평화가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랬다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섬에 어부셨는데 제가 지웅이만한 나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어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랑 둘이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오는데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객선이 최신형 여객선, 당시 최신형 여객선이 막 지나가는데 아버지랑 저는 이렇게 오고 그 배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큰 배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비행기를 보면 저게 어떻게 뜰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큰 배를 봐도 저게 과연 뜰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 배가 빠르게 움직인다?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날을 놀라운 날, 신기한 날, 신나는 날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날로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배가 우리 배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만들어서 우리 배로 오는데 저와 아버지가 탄 배는 조그만 배였거든요. 그 조그만 배가 큰 파도가 흔들리니까 저는 그때 죽는다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때 표정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셨던 말씀은 기억납니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보면 알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의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다의 어부들, 호수의 어부들도 보면 압니다. 그중에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보면 아는데 봤을 때, 자기들이 봤을 때 이 바람과 파도는 어떤 바람과 파도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이 튼튼한 배를 엎을 수 있는,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는 파도다. 그런 폭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곤히 자고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게 다급했습니다. 그들을 다급하게 만든 거센 폭풍이 그들에게 지금 다가왔던 거죠. 두 번째 사건에서도 폭풍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어디에 폭풍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가와 누가는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지난밤에 폭풍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왔는데 잠깐 퀴즈를 낼게요. 지난밤에 폭풍이 불었잖아요. 그 폭풍은 동풍일까요? 서풍일까요? 남풍일까요? 북풍일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줄여드릴까요? 동풍일까요? 서풍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서풍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북서풍 정도 되는데 아무튼 서풍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발지가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었죠.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잖아요. 가다라 지방은 그 가버나움 지방에 비해서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받고 갔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동쪽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은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4물 가운데 들어있어요. 왼쪽 물은 지중해, 오른쪽 물은 갈릴리, 요단강 사이, 요 사이. 그러니까 갈릴리와 요단강의 서쪽에 지금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서쪽에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갈릴리 동쪽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갈릴리 동쪽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돼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무서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돼지를 안 기르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율법을 따르지 않는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살았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도착했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니까 우리가 국빈 방문했을 때 뭐 태극기를 흔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깔려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환영 인사로 나온 게 그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모습은 한 번 보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차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인 남자 두 명이었는데 일단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이는데 그 온몸을 보는데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 상처 누가 낸 상처들입니까? 자기 자신이 낸 상처예요. 자기가 돌을 들고 낸 상처들, 자해했던 흔적들입니다. 근데 이 자해했던 흔적들이 저는 결코 작은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돌을 들고 때렸을 때 그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이 엄청나게 셌던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귀신의 힘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 잡아서 가둘 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어떻게 탈출합니까?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탈출합니다. 쇠를 끊고 탈출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덤에 지내며 무덤가를 왔다 갔다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을 때 여러분 사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일 거예요. 사실 만나보면 귀신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면 정말로 무서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의 지배와 조종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시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폭풍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바깥 날씨는 좋고 뭐 나쁘고 좋고 할 수 있지만 바깥의 날씨는 맑음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귀신의 거센 폭풍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편이라 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폭풍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옷을 입고 가족과 더불어서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것 같은 그런 폭풍 속에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처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두 사람들 모두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폭풍을 살짝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 폭풍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밖에서 불어오는 폭풍이다라고 그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불어오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탄 배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밖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산들산들 봄바람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배를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 그런 폭풍, 그런 위기감 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사회가 변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나도 몰랐던 이런 것들 때문에 당혹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대부분 이민이라는 경험을 해봤는데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다면 해도 안 될 고생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사건들, 우리는 때로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원치 않게 가정에 계속해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닥치면 우리의 평안함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즐겁게 잘 하다가 예기치 못했던 다른 성도들의 뾰족한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커다란 풍선이 뾰족한 바늘 하나에 찔렸을 때 다 터져서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듯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봉사의 보람은 난데없이 다 사라지고 정말 내 신앙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를 침몰시킬 것 같았던 외부의 폭풍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개 혹은 더 많이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성도들이 겪는 폭풍은 밖에서만 오는 폭풍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불어닥치는 폭풍도 겪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폭풍들, 저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들의 주된 정체들은 죄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죄의 문제, 특별히 죄의 순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죄인 걸 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죄를 짓다니 하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게 그때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 이런 마음이 꼬리를 따라 붙어요. 부끄럽긴 한데 이왕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면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이왕 하나님께서 그 노여워하시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달라질 게 있을까? 50보 100보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한 번 더 죄를 짓고 또 살짝 부끄럽다가, 근데 처음에 부끄러움은 이 정도라면 두 번째부터 부끄러움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이 줄어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 죄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가게 됩니다. 죄의 사이클로 들어가면 이게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이유가 그 죄에 적응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적응합니다. 부끄러움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뻔뻔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기적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펼쳐집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내 몸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지 않냐 하면서, 여러분 똑같은 행동이 그 전에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점점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서 논리를, 내 스스로를 설득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에 종속되게 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됩니다. 처음엔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죄가 나를 머리를 잡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못 빠져나와서 질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이 점점 멀어지죠. 죄에 가까이 가게 되면 거기 가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생명으로 주시는 그 평안을 점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팎에서 폭풍이 주는 효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는데 폭풍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같이 일기예보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에 셀폰을 다 보시면 이제 날씨가 대충 어느 정도겠다, 옷을 입을 때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다, 시원하게 입어도 되겠다,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안팎에서 불어오는 폭풍은 이런 예보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폭풍을 만날지, 언제 만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렸는지, 언제 귀신 들렸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본문에서 밝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폭풍을 만났느냐는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때에 폭풍을 만났습니까? 폭풍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때에 만났어요. 그 숙련된 어부들이 봤을 때, 더군다나 자기들이 있었던 가버나움 앞 호수를 봤을 때 오늘은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배를 움직였을 그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 앞에서 지금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만났어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만났어요. 그 앞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폭풍 같은 재난을 만나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습니까? 실수를 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낮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실 때 그때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있었고, 지금도 왜 예수님과 배를 지금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랬잖아요. 가자 그래서 배를 준비했고,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젓고 지금 한 배 타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 폭풍을 만났던 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즐거운 가운데 하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 때에도 폭풍은 찾아오는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폭풍입니까? 침몰시키려는 폭풍, 죽을 것 같은 폭풍,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폭풍입니다. 그런 폭풍이 닥쳐올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더 봐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폭풍이 있을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 날이나 혹은 그 다다음 날이나 최소한 일주일 뭐 이렇게 상간이라도 팍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때로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주무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폭풍 속에서 폭풍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떨게 만드는 폭풍을 해결해 주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누구를 위해 일어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었을 거고, 그리고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에 아주 열심을 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가지 들고 물을 퍼내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노를 저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은 일단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클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폭풍을 제거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를 향해 말씀하시며 폭풍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때에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서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들을 떨게 만들었던 그 모든 원인들이 한순간에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떨다가 사실 더 놀랐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파도보다, 그 폭풍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깨달았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의사처럼 상처를 꿰매거나 혹은 밴드지를 붙여주거나 소독을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요리 집밥이라고, 요즘 집밥이 유행인데 그 무덤에 있으면서 못 먹었을 테니까 이렇게 따뜻한 걸 한 그릇 해줬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이 됐던 그 폭풍을 제거하셨어요. 잠재우셨어요. 상처의 근본 원인, 그 속에 들어있었던 수많은 귀신들, 자기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이름할 정도로 그 많았던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두 사람들을 품에 안지 못했습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사나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가 아니라 자기 군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최소한 100명 이상이거든요. 이 군대, 로마 군대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레기온, 그래서 100명 이상의 군대들인데 이런 군대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함께 살지 못해서 가족들과 밥 한 끼, 친구들과 만나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 무덤 속에 살았던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방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을 볼 확률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에 갔잖아요. 거라사 지방 사람일 확률이 이 사람들 높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구원의 가능성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더군다나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면의 폭풍 가운데 들어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날 낮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연약한 자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목적이 없는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발걸음을 지금 옮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 하나도 허투루 걸으신 적이 없어요. 정말 배에 타자마자 주무실 정도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 발걸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구원의 가능성이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누구도 예수를 만난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장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귀신을 이겼잖아요. 귀신들을 이기면서 이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귀신들, 군대라고 했던 것은 숫자도 있지만 자기들이 있는 힘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최강의 군대가 로마군의 군대인데 그 용어를 빌려왔기 때문에 숫자와 힘에 있어서 우리는 막강하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막강한 귀신의 군단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십니다. 그 영혼들을 쥐고 있지만 그 쥐고 있는 손을 예수님께서 푸시면서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풀어서 그 사람들을 건져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 귀신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깥에서 불어오는 폭풍을 해결하시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안에서 불어닥치는 폭풍도 해결하는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폭풍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안에서 불어오는 폭풍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폭풍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어떤 안팎에 불어오는 폭풍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힘을 쓰시는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강한 힘을 어느 방향으로 쓰셨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폭풍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12제자들, 그리고 거라사의 두 광인들,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신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돕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힘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되게 웃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믿음이 작아서 더 바람에 더 크게 흔들리고 했지만, 그래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신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뭐 실수를 하거나 뭐 하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밥을 해주고 뭐 잠자리 보면 이불 걷어차면 이불 덮어주고 합니다. 폭풍 속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힘을 쓰셨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폭풍이 바깥에서 오는 폭풍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던 끊지 못하는 그 죄의 중독에서 오는 그런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 폭풍은 해년마다 태풍이 불어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일어섰다 싶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폭풍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안팎에서 폭풍으로 계속해서 올 겁니다. 사탄은 그런 폭풍을 불면서 그 폭풍이 불려서 우리가 흔들릴 때 위협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때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는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 미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폭풍이 오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충분히 담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폭풍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폭풍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모든 폭풍을 요약하면 그 죄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그런 폭풍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어떤 폭풍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 가운데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폭풍이 없는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폭풍이 불어오지만,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폭풍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을 도리어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